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이고 119 말씀 묵상 10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판입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을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는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서는 정죄하지 말라 하셨어요. 비판은 살다 보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데 그 생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해 놓았는데 그 방식이나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빨간색 페인트 칠할 곳에 파란색 페인트 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그 다음은 정죄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비판을 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이 해놓은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것, 다 죄인 것처럼 여겨져서 정죄하기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이르므로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 이럴 때는요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엉성하게 해놓았다면 아유 나도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잘못한 죄가 많은 걸 떠올려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를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함으로써 날선 비판을 하던 우리들이 점점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평소에 남을 대할 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 비판과 칭찬의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나는 비판부터 시작한다. 그런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를 꾸지람해야 될 때가 있다면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혜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어떤 등가의 공식이 성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받지 않고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내가 비판을 안 받고 정죄를 안 당하고 용서받으려면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바로 나타나는 그 등가의 원리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바로 이런 문제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 지나친 비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크게 상처 입게 만들어서 아예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전도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형제 자매를 저렇게 심하게 몰아댈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옮겨가게 됐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해놓고 보면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는 별로 없었고 아주 심한 책망과 꾸지람을 받는데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비판을 하도 많이 받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뚝심 있게 버틴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주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서로 비판하는 게 많았으면 조용히 끝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면은 어떤 정서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는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부교육자들을 심하게 대하셨어요. 유인물 만드는데 오자가 하나만 나와도 심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 깨닫고 보니 목회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자가 없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부족하고 엉성해 보여도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완벽하고 흠없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님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일찍 깨달았다면 좀 너그러운 사람 됐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평소에 그분을 좀 심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미소를 지어보시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받아줍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 대신 칭찬하게 해주시고 꾸지람 대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